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빌립의 전도 사역에 대한 기록인데요.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곳에 꽤 유명한 사람인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마을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연양동 지역에도 유력한 사람도 있고 우리 신촌 지역에도 꽤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천에서 꽤 유력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면 소문이 나잖아요. 저 사람도 예수를 믿었네.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의 큰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읽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현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성경에 나온 말인가가 이렇게 딱 보이면 이게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들이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맥을 지금 따라 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전도를 했으면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빌립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구주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우리 인류의 구원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왕으로 임재하신다 나타나시면 죄인인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덜덜 떨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와 오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려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그럴 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선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두 면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이 있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사모하는 나라이고 오기를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이 불의와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와야지 눈물과 슬픔과 그 공경에 처한 의인들이 정말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다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그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저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생각할 때 버림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친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죠. 더군다나 빌립이 복음 전도할 때 오늘 여기 그 나온 대로 뭐냐면 그 13절 끝에 나오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복음 전도사에게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여러분 그 표적과 능력이 뭐가 나와요? 거기 보면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그 표적이 나옵니다. 여기 많은 병자들이 낫고 6절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6절 7절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그 빌립의 복음 전도에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이 전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13절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전심으로 그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우리도 지금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세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시몬도 그런 사람 중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 누군가가 궁금한데 그 앞에 이 9절과 11절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9절 11절 9절에 11절까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라, 이 말에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큰 자다. 여러분 이 마술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영험하고 신통하다는 그것을 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가서 뭐 전물 칠라 하더라도 좀 신통하지 않은데 누가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신통한 그런 소문을 내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마술도 행하고 막 이렇게 주술도 행하고 막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현혹하는 능력이 뛰어났는가?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내가 꽤 영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한테 자꾸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신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랐더니, 그러니까 그 시몬의 마술에 현혹되어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마술, 마법 이런 것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짓된 것으로 마음을 빼앗아 그 사람이 그 권세자로서 그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술수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해서 철저히 금한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아무튼 시몬이란 사람은 마술, 마법, 술수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그를 큰 능력의 사람이라 하면서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빌립의 이 능력 전도 사역을 보고 그를 믿고 예수를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이게 나름대로 유력한 자다라고 하면 이런 뭐 마술을 부리는 사람을 유력하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진 사람과 또 한 부류가 있다면 이런 마술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던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었다 하는 것은 그 성 전체에 큰 소문이 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이런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 지금 사마리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저게 무슨 일인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가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서 현대 우리가 성령 받는 것과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성령을 받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잘 장로교는 강조를 안 씁니다. 장로교는 굉장히 조용한 종교예요. 조용한 교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냥 속으로만 조용히 받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면 그런 장로교인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이 그 기도에 성령을 받은데 거기에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성령을 받을 때 저렇게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지? 와, 나도 저런 것을 가지면 나도 권세를 나타나겠는데? 그래서 그걸 느껴서 그가 돈을 주고라도 그걸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장로교회처럼 이렇게 성령을 받아도 그냥 속으로만 받고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술사 무슨 돈 주고 막 살라고 했겠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사도들이 실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과 근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술사 시몬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성령 사역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자기가 신통하고 영험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업도 하고 또 존경도 받았던 이 마술사 시몬이었죠. 근데 이 사도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받으면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런 거라면 나도 돈을 주고라도 사가지고 내가 능력을 입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전에 마술사였던 시몬은 마술을 하려면 남보다 신통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20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말하죠.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너는 생각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이니 너가 이 돈과 함께 망하고 너가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어떤 심판이 임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 마음에 품은 것을 정말 회개하고 주께 용서해 달라고 너는 구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 순간 시몬은 놀라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딱 나왔으면 이게 명료해지는데 성경은 오픈 엔딩으로 그냥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큰아들에 대한 탕자의 비용, 큰아들에 대한 회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딱 그냥 오픈 엔딩으로 끝나요. 그건 각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여기도 지금 열린 상태로 그냥 끝나 버렸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또 시몬이 즉각 자신이 잘못한 것을 시인한 것을 보면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학자마다 이 상황을 두 가지로 지금 다 보는 것이 있는데 저는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게 회개로 그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갔다 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바로 그 자리에 죽지 않았습니까? 너가 왜 성령 앞에서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순간에 바로 쓰러져 죽었죠. 네, 이거 시몬의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보면 그가 회개하고 아마 다시 회복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가 거짓 신자라기보다는 시몬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초신자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는 아직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 성령의 은사도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빌립이 처음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바로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처음에 막 가자마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전파됐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걸 돈 주고도 살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은 누구든지 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분명히 약속된 말씀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가 받게 되는 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가?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저도
청년 때 왜 성령을 이렇게 다 다양하게 부를까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받은 성령님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기독교 하나님 신비로운데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그분은 이 성부로도 계시고 성자로도 계시고 성령으로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 인격체가 있는데 그 세 분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이루는 거,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의 인격체를 가진 분이 계시는데 명확하게 있어요. 여기 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세 분이 정확하게 있어요, 인격체로. 근데 그분들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시는 거,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세 분이 계시는데 한 하나님으로 계실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성령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기면 실제적으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더 자주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분이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해서 꼭 우리 안에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안과 밖에 다 존재하는 분으로 성령님은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표현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게 분명하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랍니다. 선한 목자교회인 유기성 목사도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걸 제가 봤어요. 성령님은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럼 내 안에 너무 축소된 개념으로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또한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밖에도 온 세상에 충만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곳에는 또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내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주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도록 하시는 분이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그가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또 양심 속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주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빛으로 임할 때, 그리고 그곳에 좌정에 계실 때 우리는 마음이 그곳에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내 마음속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고 그의 마음이 주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성령님을 이해하고 믿는데,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만족함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성령의 빛, 그 조명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